오늘 저녁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인데) 17, 18, 19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1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고린도후서를 이제 7월 달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 묵상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뭐를 전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을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내일 새벽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는데, 고린도 후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성도들과 한번 나누는 것이 이해력을 돕는 데서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고 이제 말씀을 보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리고 참 은혜로운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아픈 마음이 아주 곳곳에 스며 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바울은 배척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귀한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목회자로 아버님을 두신 우리 계정미 집사님 한번 얘기해요. 교회 떠날 때. 왜 어떻게 떠나는 것가 문제겠죠. 그죠? 쫓겨나는지, 그냥 가는지.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교인들로부터 목회자가 불신을 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아무리 정말 저분은 참 목회를 참 잘한다, 그래도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인의 작게는 10%, 많게는 20%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대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참 서글프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0명 중에서 2명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위기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신을 당하는 경우예요. 오히려 목회자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좋아하는 걸 압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나 어떤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을 쉽게 전하고 쉽게 듣고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듣다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아주 막 그냥 성도들이 마음을 아주 어루만지면서 웃겼다가 어떻게 울었다가 눈물 이렇게 막 흘리게 만들었다가 좋은 어떤 그런 설교를 듣다가 죄를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저 목사님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 저래가지고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심지어는 무식하다는 얘기도 해요.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도 무식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고지식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목회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해하지 않아요. 저는 고린도 이 후서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여러 번 지금 읽어보면서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저런 책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배경에서 이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노골적으로 불신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인들이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닙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또다시 복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바울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Back to basic.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단추가 끼어져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겨야 돼요. 여기다가 또 입히면요, 덕지덕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또 덕지덕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다시 벗겨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보인 교인들은.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총 4편인데 그중 2편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2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이 있다는 소식,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또 어떤 자랑하고 하면서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들이 질문을 보냈어요. 몇 가지 질문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보냈죠. 예.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그 말을 인정했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완악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았었어요. 바울의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직접 본인이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 완악한 교인들이 바울 앞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정말 바울로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를 들려서 다른 데를 또 가려고 여행 계획을, 그 선교 계획을 다 잡고 왔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다른 곳을 가기 위해 선교에 있어서 선교를 마치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제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의 사정이 너무나 더 긴박하고 또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쪽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리를 피한다, 바울이. 바울은 그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도한테 보냅니다. 이게 세 번째 편지인데 이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만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렇게 나와요. 2장 4절에. 이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경고의 말씀을 쓰고 또 아주 질책하는 말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근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세 번째 편지 서신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이제 왔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디도로부터 이제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세 번째 이 편지를 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고 이번에는 어떤 공격이 오냐면은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요. 사도권 문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어떤 세력을 형성했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름대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들, 21세기 지금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고 우리에게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의 그 목회적인 권면들은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볼 고린도 후서는 좀 달라요. 공격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 또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 헌금을 걷게 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즉 공격의 그 화살이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하여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교회 내에 일반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파벌을 만든다는 거,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이 파벌, 이 파당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문제도 생각이 나죠. 예. 또 은사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같이 바울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바울 자신의 인격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문제들은 바울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목회적으로 다 답변했어요. 얼마든지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상황은 달라요. 사탄이 바울을 직접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격성과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도덕성을 걸고 넘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조 목사가 사실 목사가 아니래,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 목사가 목사 안수 안 받았대.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더 쉽죠, 이야기가. 조 목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알고 보면 그 삶이 엉망이래.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삶이 아주 엉망이래. 헌금을 살살 떼먹는데. 훨씬 실감나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선량한 고린도 교인들의 다른 분들의 신앙이 다 무너질 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렇게 어떤 전방 기지가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령부가 직접 폭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확히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목자를 치잖아요. 양은 내버려 두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려면 저를 치면 돼요. 먼저 흔들립니다.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려요. 흔들리다가 그 흔들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저를 먼저 치면 돼요. 사단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 마귀 공격이 성공할 뻔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탄이 아무리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진정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줘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또 선포해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전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말에,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던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강조 중에서 세 가지가 특별한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교회였어요. 다툼이 있는 교회. 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은 화목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다른 연약한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같이 연보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연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는 신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가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찬양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서 내일 아침 새벽부터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은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천국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말을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이런 말도 해요. 아,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잖아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는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곳에서 또 사신 것으로 또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체로. 저는 예수를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좋았어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고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뭐 좀 이렇게 문법이 틀린다든가 그래도 저는 별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은혜 받게 막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막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갈 것이다. 다 천국 간다, 목사들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 불법은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주님을 보고 나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주님이 자신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여기서 있든 제가 바깥에 있든 여러분이 어디를 있든지 간에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와칭하고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주님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건 집에서 뭐를 하건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다 궁극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영생을 갖기 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바로 이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배당이 새로운 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생각하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이 많이 변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변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 옛 것이 지나가도 새 것이 된 대표적인 증거. 옛 것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와 화목시키신 겁니까? 누구와 화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들까 하다가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제가 들었던 간증, 우리 교단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걸 메모해 갖고 찾아봤더니 몇 개 적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다 떠올라요. 오래전에 이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CRC 교단 목사님인데, 어느 목사님 목회를 이제 이분이 정리를 하면서, 목회 정리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간증하신 건데,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 보통 이제 목사들은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열심히 써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꼭 토요일 날 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참 이렇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이렇게 밤에 전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밤 주일 설교를 다 쓰고 갑자기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셨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당황했겠죠. 밤에 갑자기 오셨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토요일 밤에 늦게 신방을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장로님,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이 용서하라, 사랑하라입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용서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설교를 제가 써놓고 도저히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내일 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밤중에 이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이 목사님 사이가.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친이 이제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부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엄격하게. 예를 들면 이제 주일이면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주일이면 공부도 못 하겠대요. 아주 율법적이죠. 그리고 주일 밤 12시가 딱 지나잖아요. 땡 12시가 지나면요, 그 다음날 네가 월요일날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12시에 깨운대요. 너 지금부터 공부해라.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하라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장로님은요, 그런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목사님인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자기는 아무 이해가 안 됐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숨이 막 갑갑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유학 온 거예요. 미국에 유학 와서 이제 공부하고, 예? 교회를 다니고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거나 목사님이 뭐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은요 꼭 안에 이게 치받는데요, 올라온대요. 자기가 이게 꼭 뭐 반발심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무슨 말을 하면은, 목사가 말을 하면은 반발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다른 말을 할 때도 치밀어 오른대요. 그게 아무리 성경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하나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 말과 행동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저분은 저럴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장로님도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이 목사님한테 간 것을 자기도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면서 장로님한테 제가 대신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용서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장로님도 자기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목사님과 이 교회에 걸림돌이 된 것을 이제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를 서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울면서 화해하는 밤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간증집이 울면서 화해하는 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날 밤에 울면서 목사와 장로가 엉겨 붙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메모만 해놨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많지도 않은 교우들에게 제가 알거든요. 저한테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교우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세 사람의 표시, 이 대표적인 특징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살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는데 너도 너의 주변 사람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과 화해하였느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내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며 살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있는 모든 오늘의 교인들은
모두 주님 앞에 예, 저는 화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내 주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 안 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사람들,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 다 기억하셔서 전화하세요. 내가 그때 그랬다. 미안하게 됐다.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로 감동 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감동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화해는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인내도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편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네가 진짜 피스메이커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셨는데, 그 화해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처 주었던 사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화해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일궈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화해자가 되기를 마음먹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결단하는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